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수요일을 맞이해서 영상으로든 또는 이렇게 성전에 나오시든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6월 17일입니다. 6월에 반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6월 달도 지나갈 텐데요. 그러면 2020년에 반절이 지나가는 겁니다. 2020년을 시작해가지고 뭘 했는지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데 벌써 반절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우리의 발을 꽁꽁 묶어놓으면서 우리의 시간마저도 이렇게 잡아두는 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좀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는 좀 코로나가 멈춰서 하반기에는 좀 우리가 활동 있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이 코로나가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서 하반기도 어찌 될지 모른다라는 사실이 조금은 불안하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될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좀 잡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 가운데 이 기본 생활 수칙, 이 방역 수칙에 좀 우리가 가볍게 여긴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리를 둔다든지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모이는 것을 좀 자제했더라면, 기본적인 수칙을 우리가 좀 더 철저히 지켰더라면 아마 지금쯤이면 더 편안하게 모이고 예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물건을 만들든 건물을 짓든 운동을 배우든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오래 갈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 코로나를 잡지 못했던 것처럼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리고 또 교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 세미나를 듣다가 4월 8일에 리서치에서 이렇게 설문조사한 것들이 있어서 곰곰이 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4월 8일 날 1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리서치를 했는데요. 어떤 거였는가 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가게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또 학원이든 교회든 이렇게 문을 닫고 어려움 당할 때 나라가 정부가 이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가? 표에 보면 저게 이제 결과로 나오는 건데 잘 안 보이시죠? 저게 파란색이 많이 나라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주황색이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게 대답하는 사람이고, 회색이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거든요. 앞에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여러 문화, 체육계, 관광업계 이런 것들이 보면 대부분 초록색과 이 파란색과 주황색을 합쳐보면 70%에 육박해서 그래도 나라 정부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맨 마지막이 종교계, 교회 얘기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교회가 문을 닫아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나라가 도와줘야 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24%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76%는 도와줄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광업계든 문화체육계든 학원이든 중소기업, 자영업자든 다 거의 70% 넘게 나라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표를 보면서 이 설문조사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감정적으로 너무 비호감을 가지고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이 교회를 너무 몰라준다라는 아쉬움이 들기도 하지만 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고 교회의 필요성,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저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볼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쩌면 우리 교회가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못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가
이걸 놓치고 다른 것에,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때 교회가 휘청거리고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비호감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린 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교회를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할 때 간디의 말을 빌리는데요. 그 간디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는 예수님을 좋아한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우리 교회의 존재가 세상 가운데 이런 모습이 되어버리진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교회가 다시 돌아가야 될 기본, 복음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다시금 생각해보고 기본에 충실한 우리의 모습을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놓여 있으며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와 굉장히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물론 죄가 이 땅에 들어왔지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 깨어진 관계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고 그분을 알 수도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2차 대유행을 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또 중국에서도 이렇게 대유행을 다시 유행할 것 같다라고 하는 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코로나보다 더 치명적이고 무서운 게 바로 죄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또 얼마나 치명적인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죄라는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을 감염시키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삶,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도 다 망쳐 놓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왜 우리에게 두렵게 느껴지는가 하면, 사실 걸렸다고 하면 감기랑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물론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코로나가 두려운 이유는 치료제가 없어서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보다 더 치명적인 죄라는 바이러스는 다행스럽게도 치료제가 있습니다.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를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복음. 죄인인 우리가 죄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복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라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보면 그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1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20절 마지막에도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죄로 깨어진 관계 회복,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화목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주장하고 강조하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고요, 13절에 보면 바울의 간절함이 묻어나는데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목해 하는 이 복음을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 내가 정신이 이상해지든 온전하든 상관없습니다. 20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간청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에게 화목하라, 복음을 통하여서 화목하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화목,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관계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끊임없이 끄집어내어서 다시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망각의 존재이고 현실에 또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자꾸 까먹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화목케 하셨는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생각하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21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2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까?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아주 함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해보고자 하는데, 특별히 이 복음을 계획한 사람이 누구이고 실행한 사람이 누구이고, 그리고 그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복음의 계획, 화목하게 하는 계획을 누가 세우셨는가 하면 21절 시작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복음의 구원의 기획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서 죄인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우리가 먼저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고,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조심조심하고 내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교만함에 빠진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불용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세상의 모든 도덕적인 행동들, 종교적인 열심들, 이런 것들이 결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행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조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조차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의 절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꺼내들고 있고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그 구원의 핵심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 맨날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하고 죄만 짓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게 만들었을까? 왜 그런 계획을 세우셨을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라면 인간 싹 쓸어버리고 새로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어렵게 일을 행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가 가득해 내치고 싶고 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표현 방법으로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길, 화목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자신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비록 코로나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혹시 우리가 걸리진 않을까? 우리 가족이 걸리진 않을까? 우리 가게가 망하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코로나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걸릴까 걱정입니다. 가게가 어떻게 잘못된 건 아닌가? 힘들어지는 건 어떨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임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그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것을 생각하면 그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힘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애들이 학교를 안 가고 있잖아요. 우리 하영이하고 하민이가 지금 6월이 됐는데도 딱 한 번, 하민이는 2번 학교를 다녀왔거든요. 학교를 안 가니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내 부모입니다. 부모가 아니라 엄마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엄마가 가장 힘들어합니다. 먹을 거 챙겨줘야 되고, 온라인 수업 챙겨줘야 되고, 놀아줘야 되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제가 아내를 봐도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다가도 활짝 웃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금방 그 힘든 게 싹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죠? 사라지는 거 맞죠? 네. 근데 아내를 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요즘에 거의 막 한계치에 올라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폭발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사랑으로 모든 걸 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변함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초월하여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은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분노한 신을 달래서 복받기를 간구합니다. 신을 달래기 위해서 종교 의식을 치르기도 하고 제물을 바치기도 하고 굿이나 또는 고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고행이나 정한 법을 힘들지만 지켜냄으로 이 신들에게 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십자가에 매달게 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화목,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관계를 화목시키기로 할 때 그 화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승,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가 이걸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죠. 구약시대에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들여야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매일 죄를 달고 사는 인간은 평생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를 영원히 없앨 방법을 계획하셨다면 여러분, 그 계획을 실천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할 대리자는 죄를 알지 못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의 죄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떠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타락한 인간에게서 죄의 자유한 자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심으로 죄를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오시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거죠. 이사야서에 보면
죄를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낳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까짓 거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거 그냥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징벌은 인간이 받을 징계를 대신 받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순교자가 죽는 순간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인간이 받아야 될 완벽한 내침, 하나님으로부터의 완벽한 버려지는 징벌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힘든 사역을 감당하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쉽게 받을 수 있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무거운 심판을 죄 없는 예수님께서 받으실 때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한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습니다. 이 의는 우리에게서 나온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에서부터 온 의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려진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여 잔치를 벌이며 회복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양자로 삼아 주십니다. 이거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도 누리지 못한 은혜입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에 쩔어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18절에 보면 새롭게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직분을 더해 주셨는데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화목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는가 하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케 하는 직분이 무엇이겠습니까? 1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바울이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말씀을 부탁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부탁하신다라는 게 그냥 우리가 가만히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직분을 감당하느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 그의 삶을 들여 선교하고 있으며 강력하게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 바울처럼 뛰어난 능력 있는 힘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구원을 받은 모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직분입니다. 올해가 선교의 해입니다. 선교에 집중하려고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선교는 우리가 힘이 있고 여력이 있다고 해서 선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선교를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행사로서의 선교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한 영혼들을,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까 고민해야 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76%는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비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혼뿐만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뜨린 것이 아니라 세상도 피조물도 틀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그 피조물이 바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라고 하신 명령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인간으로 인해서요, 세상도 고통 속에서, 죄악 속에서 있는 것이며 그 세상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 죄의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처음부터 타락하고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면 세상에 타락하게 된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인간이 타락해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거룩할 수도 있고 또는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새롭게 변화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 사용한다면 이 세상은 얼마든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도 없고 양보도 없고 과속과 이기주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어떤가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는 어떤가요? 혹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아서, 그래서 전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할까 고민해야 되는 거죠. 바라기는 이곳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과의 화목된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 신앙의 본질,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복음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실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혜택을, 수혜를 받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은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은 결코 쉬운 직분, 또 쉽게 생각할 직분도 아닙니다. 곰곰이 고민하고 실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그 화목해하는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로마서 5장 15절 말씀, 이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함께 읽고 우리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려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고 핵심인 그 복음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